부활의 첫 증인 막달라 마리아, 이런 제목입니다. 부활의 첫 증인 막달라 마리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처음 목격하고 가장 처음 증거했던 사람은 예수님의 가족도 아니고 남자 제자들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하는 것은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막달라라는 지역에 살았던 마리아, 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첫 번째로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는 그 가문이나 혈통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성경에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6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여기도 먼저 보이셨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에 어떤 여인이었는가? 여기서 우리가 정보를 한 가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7 귀신 들렸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귀신이 하나만 들려도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겠죠? 귀신 들렸으니까. 7 귀신이 들리면 사람이 어떤 지경이 되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흉측한 모습이었을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멸시하고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가족들조차도 다 포기한, 정말 인간답지 않은 그런 짐승과 같은, 어쩌면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았던 것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던 것이고,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7 마귀를 다 내어 쫓아 주셔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온전케 치료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은혜를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때 이후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막달라 마리아는 따랐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언제까지 따랐는가?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예수님의 시신이 장사되는 그 순간까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사되는 장면을 잠깐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7장 57절, 여기 말씀해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예수님이 오후 3시경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 때까지 예수님의 시신을 아무도 거두어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자들 다 어디 있습니까? 다 숨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 장사 지내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용기 있게 나타난 것입니다. 5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제가 예수님을 장사하겠습니다. 담대하게 아리마대 요셉이 말한 것이고 빌라도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59절로 60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세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예수님 시신을 깨끗한 세마포로 아리마대 요셉이 쌌습니다. 그리고 자기 무덤으로 준비해둔 그 무덤이 있었는데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중요하게 볼 것은 61절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으려고 지금 다 봤는데 6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말씀드린 대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십자가까지 따라갔습니다. 제자들 다 도망치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죽든지 살든지 예수님 십자가까지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신 이후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날이 저물도록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으로 힘도 없고 권세도 없으니 아마 발만 동동 구르면서 우리 예수님 시신을 누가 거두어 갈까? 누가 장사해야 되겠는데 누가 장사할까? 아마 고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나서 예수님 시신을 수습하고 자기가 들어가야 될 그 좋은 무덤 자리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시킨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까지 막달라 마리아는 자리를 뜨지 아니하고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시신이 동굴 속에 안치되고 그리고 바로 유대인의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안식일을 지내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오늘날로 하면 주일 새벽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다시 찾아가는 것입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왜 예수님의 무덤에 다시 찾아갔을까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무덤을 찾았다고 다른 복음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대로 아리마대 요셉이 날이 저물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었습니다. 곧 있으면 안식일이기 때문에 시간에 쫓겨서 급하게 장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제대로 발라드리지 못한 것 같다, 마리아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안식일이 지나기만을 기다렸다가 아침 일찍 아직 날이 어둑어둑한데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까지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간 것입니다. 아마 밤새도록 이 마리아는 무덤 갈 생각만 했던 것 같습니다. 해가 뜨고 날이 환해진 다음에 가도 되겠는데 마리아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는 생각에 내가 조금이라도 빨리 예수님 시신에게 가봐야 되겠다, 서둘러서 향품을 들고 집을 나섰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진정한 사랑이고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변함없는 사랑.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직 날이 어둡지요? 날이 어두운데 여자 혼자 나간다는 것 자체도 꺼려지는 일입니다. 게다가 다른 장소도 아니고 무덤에 가는 것입니다. 무덤도 보통 사람 무덤이 아니고 흉악한 죄인만 당하는 십자가 형벌을 당한 사람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에게도 불똥이 떨어질까 봐 다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모든 두려워할 만한 상황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무덤에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을 다 물리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정말 사랑하면 남편이 괴한에게 잡혀서 끌려간다, 그런다고 두려워서 숨는 게 아닙니다. 연약하고 힘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녀린 여자라 할지라도 그 앞을 가로막고 설 수 있는
용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그 누가 시킨다고 그거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말씀 그대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다 내쫓는다는 것.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모릅니다. 그럼에도 비록 죽은 예수지만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죽은 예수를 믿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사 이제도 살아계신 예수님, 그뿐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시는 예수님,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시사 온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나는 그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부활의 이 아침에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도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믿고 고백함으로 담대한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며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제가 제목을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이른 새벽 예수님을 찾아감.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 사랑하니까 이런 담대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며 예수님을 찾음. 마리아가 무덤까지 왔습니다. 1절 끝에 보면 무덤까지 왔는데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른 새벽 부랴부랴 향품 들고 종종걸음을 하면서 왔겠는데 와서 봤더니 여긴 돌만 없다고 했지만 군병도 없고, 군병이 원래 지키고 있어야 하는데 군병도 도망가서 없고 돌도 옮겨져 있고 그 안에 있을 예수님의 시신도 없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예수님 부활하셨을 것이란 건 상상도 하지 못하고 이거 보통 큰일이 아니다. 마리아가 급히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 내용이 2절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아마 울먹울먹 거리면서 말했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는 요한복음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이 두 제자에게 마리아가 아마 울먹거리면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3절에 보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비록 숨어 있었지만 어떻게 그 소식을 듣고 역시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는 거예요. 4절에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둘이 같이 막 다름질을 하면서 급하게 가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아무래도 젊으니까 더 빨라요. 베드로는 뒤에 처지고 사도 요한이 무덤에 더 빨리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사도 요한이 몸을 이렇게 구부려서 동굴 속을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보입니다. 거기까지만 확인하고 요한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어요. 왜 안 들어갔는지는 직접 물어봐야 알겠지만 아마 좀 으스스한 그런 기분이 들지 않았겠나. 이어서 6절로 7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베드로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달리기는 느려서 늦게 왔지만 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무덤 속으로 불쑥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래도 베드로에게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보았더니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가 놓여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도 딴 곳에 놓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마포는 예수님의 몸이 있던 위치에 그대로 있는 것이고 수건은 예수님 머리 쌌던 것인데 예수님 머리 위치에 수건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광경은 이것만으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만약 누군가가 시신을 도적질에 갔다면 그냥 그대로 들고 도적질에 갈 것이지 무엇 때문에 번거롭게 그 세마포를 다 풀어 헤쳐서 맨몽둥이만 그렇게 도둑질에 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 벗겼다고 해도 벗겼으면 한 대 모아서 가지런히 둘 일이지 수건은 머리 쪽에 그대로 있고 세마포는 몸 쪽에 그대로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모릅니다. 이 신기한 광경을 보고도 모릅니다. 그저 이상하다. 참 별일도 다 있다. 그냥 이 제자 2명은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은 상상조차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보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기 믿었다는 것은 시신이 없어진 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2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얼마나 안타깝고 한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는가? 11절 상반절만 보면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목 그대로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여기서 울었다는 말은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정도의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성통곡했다 이런 뜻입니다. 대성통곡했다. 망연자실해서 우리 예수님 시신이 어디로 갔을까? 누가 예수님 시신을 가져갔단 말이냐? 엉엉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울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수제자라는 베드로,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던 사도 요한, 이 2 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참 이상하다. 별일도 다 있다. 그러면서 그냥 집으로 갔는데 그러나 마리아의 발은 도저히 떨어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남자 제자들이 가면 얼떨결에라도 자기도 따라갈 수도 있는 것인데 발이 도저히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으슥한 무덤가에 홀로 남아서 엉엉 울며 우리 예수님 시신이 어디로 갔을까? 막달라 마리아가 그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1절 후반절에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엉엉 울다가 눈물 젖은 그 눈으로 다시 무덤 속도 한번 들여다보았던 것이죠. 자, 그랬더니 12절 말씀,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흰옷 입은 2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얼마나 신기한 광경입니까? 마리아가 흰옷 입은 2 천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이것도 신기하지만 세상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더 신기하고 더 감격스러운 일을 이제부터 경험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천사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시신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으로 마리아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그리고 한 가지 또 생각하고 싶은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 이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 이것도 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근본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사랑의 마음이 있었지만 그뿐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 이게 참 중요합니다. 다른 두 제자는 무덤까지 왔지만 마리아와 같은 신령한 체험을 이 두 제자는 못했습니다. 왜 못했습니까? 그냥 돌아갔기 때문에 체험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울면서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로 갔을까? 한 번 더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본 마리아는 천사도 만나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들이 세상 일도 그렇지만 믿는 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만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별 수 없다, 다 틀려버렸다, 아예 손 놓아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구부려서 한 번 더 들여다보았듯이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시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신령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 이거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모릅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천사 봤는데 놀라지도 않고 예수님 시신 없어졌다는 생각에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보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동굴 안을 들여다보면서 천사와 대화를 나누다가 뭔가 좀 느낌이 이상했는지 인기척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가 뒤를 이렇게 돌이켰더니 예수님이 거기 서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아직 예수님이신 거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마리아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쥐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가 못 보던 사람 나타나니까 동산쥐기, 무덤 관리인을 말하는 겁니다. 무덤 관리하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 자기가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여자가 시신을 업고 가겠습니까? 이고 가겠습니까? 여자 혼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여간 알려만 주면 제가 예수님 시신을 가져가겠습니다. 예수님 향한, 아직 이 마리아가 신령한 진리는 모르지만 예수님 향한 이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애틋한지 우리가 이 대목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16절 처음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부르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너무나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리고 사랑의 음성으로 마리아야.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셨을 것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그 낯익은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구나 알아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즉시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간 마리아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네? 너무나 기쁘고 감격해서 이거는 울음 반 웃음 반 예수님께 매달리고 내가 다시는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예수님을 붙잡고 늘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 다시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붙들지 말라는 것은 붙잡고 늘어지지 말라는 말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고 늘어진 것입니다. 마리아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영의 세계가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땅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세계가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마리아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땅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아 두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물론 그것도 사랑이지만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가? 신령한 부활체를 입으신 예수님이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예수님이시고 영원히 살아서 주님의 백성들을 이제도 보고 계시고 변함없이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사실을 어느 정도 어렴풋하게나마 깨닫게 하시고 너 더 이상 나를 육신적으로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말했을까요?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말했을까요?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처음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했지만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벅찼을까요? 내가 나의 두 눈으로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정녕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라고 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일생토록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과 감격 가운데 증거하였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막달라 마리아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통곡하는 모습, 망연자실해서 눈물 흘리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모든 인생들의 슬픔을 대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도 부활의 예수를 모르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다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슬퍼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고 때로는 가슴을 치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마리아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듯이
참 기쁨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넘치는 변화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헛된 목적, 헛된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공허함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참된 목적을 갖게 되는 것이고 참된 방향성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헛된 목적을 가지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도 살아계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나의 구주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찬송하며 그 예수님을 다른 이에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부활의 첫 증인 막달라 마리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른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갔죠. 사실 예수님의 실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죽은 시신, 껍데기 같은 그 시신을 찾아서 마리아는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을 물리쳤다는 것.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도 살아계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얼마나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얼마나 더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는가. 두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면서 예수님을 찾았다. 이때 마리아는 천사를 만나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한 가지 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 믿음과 정신이 중요하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침내 만나고 부활의 첫 증리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의 극적인 변화를 우리는 여기서 보았습니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좌절에서 소망으로, 예수의 시신을 찾던 자리에서 부활의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확신 있게 증거하는 자리로 마리아가 완전히 변화가 된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 이제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확신 가운데 믿고 영접하시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참 기쁨과 소망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참 소망을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사 이제도 살아계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소망이 충만하며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